첫 강의를 맡으신 유영환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또 강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유영환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 하늘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또 내비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50km 이상 되는 거리를 차로 한 3시간 달려서 이렇게 오셨는데 요즘에 많이 바쁘신데 저희 연예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사랑하셔서 이게 한 걸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연예 감독을 역임하셨고 또 모건대학교 이사장으로 지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미션 코칭 연구소 대표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경품 지원비를 크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끝날 때 또 경품으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즐겁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벌써 마음이 열리시죠? 네, 우리 유영환 목사님, 강사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죠?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불렸고 최정상의 자리에만 있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책을 20여 권 썼는데 전부가 다 베스트셀러였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 정말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하버드대 교수, 보수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직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버드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아 돌보는 그런 시설에 직원으로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죠. 그래서 기자 한 분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자인 당신이 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헛되어야 할 일, 이런 일에 와서 허비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오르막길만 달릴 때는 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삶, 내리막길의 삶을 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분의 간증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오르막길을 걸어가면 자기만 보인대요.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설립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아마 굉장히 머리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알지 않습니까? 분쟁과 파쟁으로 얼룩진 교회 아닙니까? 일리노이주 주립대학의 교수 에드 디너라고 하는 심리행복학자, 세계적인 학자죠. 한국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넘어요.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내 편이면 나 옳고 네 편이면 다 나쁜 놈이고.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개바파, 블로파, 바울파,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분열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적인 타락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갖다 먹어도 영적인 양심의 가르쳐 하나도 안 받았죠. 서로 분쟁 있는 교회는 다 소송에 휘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가지고 소송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 그런 교회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가치와 이념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전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가스 같은 사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고린도 전서를 결론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오늘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본인만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아주 가족들도 굉장히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나간 그런 집안이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특징은 뭐냐? 성도 아주 섬기는 데에 1등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데바나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여 세례 준 자는 스데바나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요, 믿음의 첫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세운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두 교회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가야 마게도냐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였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반대의 부탁들입니까? 막 그냥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 묻게 하는 그런 집에 막 횃불 들고 쳐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래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왜냐, 자기가 거기 있으면 자기 재워주는 그 집에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철수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도 경건한 헬라인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바탕이.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기관장 부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런 좋은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경건하고 사회적으로도 레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첫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첫사람이 좋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 자금을 여러분 늘 충당해 줬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뭐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요, 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너희가 선교비를 보내줬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 티도라고 하는 건장한 청년 보내가지고 옥바라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치금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 마지막에 어렵지 않도록 밑받침했던 그런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나가가지고 여인들에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 대상이죠. 보따리 장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역상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선교 기지를 그 집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물게 하면서 선교를 밑받침했던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요, 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루디아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재정적 그런 물질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첫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보살피고 밑받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먼저 믿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나중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목회하면서 저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교인들 만나는 거, 그것이 목회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덕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거쳐간 분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러면서 참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는데 지금 구로 지방이었었죠. 조용준 목사님 광덕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부연회의 최강영 목사님 광덕교회에 계시다가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잘 될 겁니다. 목사님도 잘 될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장로님의 인간적인 말이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그런 예언의 말씀처럼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믿기는 내가 믿었는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늘중앙교회 왔을 때 수석 장로님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50세까지는요 아주 교회에 부응하는데 올인하세요. 근데 50 이후에는 교회만 있지 마세요. 교단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마음 놓고 그냥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면서 교회만 지키는 그런 골목대장 목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늘 저한테 꿈을 줬어요. 예, 그럴 때 제가요 그거를요 그냥 여사에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장로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예, 광덕교회 교인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광덕교회에서 한 6년 목회했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거쳐가신 목사님들 전부 위에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의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요, 거쳐간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중앙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그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믿음의 첫사람, 그 첫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성도들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그러면 그 교회가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중앙교회는요 천안에서 최초의 교회예요.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천안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65세 된 할머니가 예수를 처음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 저희 교회거든요. 자, 일대 목사님이 안창훈 목사님이에요. 안창훈 목사님이 공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공주제일교회가 1915년에 어마어마한 교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안에 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였던 그 교회를 모체로 해서 천안읍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안창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일대 목사님이세요. 근데 안창호 목사님은요 3.1운동을 주도하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태극기 제작하고 그리고 전도부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여학교를 20개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여학교를 통해 전도부인들을 육성하신 거죠. 그 전도부인들이 충남 지역의 3.1운동의 모체가 됐어요. 지역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태극기다 은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만세운동 앞장서서 3.1운동 주도하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 순사가 연행을 해가지고 부금이 되셔가지고 천안에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일대 목사님이 1919년도에 끝나셔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애국적인 교회예요. 토대 자체가 8대 목사님이 신석부 목사님이신데 신석부 목사님이 1937년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938년도부터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셨죠. 자,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니까 뭐 일제가 내버려 놔두나요? 연행해가지고 숱한 고문 받으시고 그러니까 많이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거적에 둘둘 말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거를 서양 선교사님이 리아카에다가 모셔가지고 그때 진천에 천안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진천에 기독병원이 있었는데 그 기독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킨 그런 일. 그러니까 신석구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이거를 굉장히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애국신앙으로 무장하자. 이런 애국신앙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주자. 아주 저희 교회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찌감치 아주 그냥 교회 이름 옆에다가 태극기를 크게 붙여놨어요. 왜냐? 저희 교회는 3.1운동을 주도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애국적 교회예요. 민족적 교회예요. 제가 이제 저녁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너희가 애국적 교회라고 그러는데 과연 구국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가지고 6.25 전쟁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해방된 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 교회는 전교인 구국 금식 기도를 해왔어요. 3일간 릴레이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회자들이 맨 먼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별로 소개별로 돌아가면서 구국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요, 전 교인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80세 이상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온전하게 3일 금식하기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끼 9일 금식 뭐 그렇게 해서라도 참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째냐면 27년째예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저희가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 3일을 이어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굉장한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 첫 번째 일대 목사님 안창호 목사님이 정말 애국 신앙으로 우리 교회 토대를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스데바나 아가야 지방의 첫사람이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 다음이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요 예수 믿고 자기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도를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목숨 걸었다는 거죠. 아주 그 일에 전념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고대라고 하는 분이, 자,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주석책에 써놨더라고요. 자,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참 어떻게 못생겼느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전도 뭐 할 수 없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일 전도대가 50명 고정 멤버가 있어요.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사람 접촉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도 같은 데는 굉장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 뭐 대면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집중했느냐? 상가 전도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손님이 안 와요. 문 열어놔도 물건이 안 팔려요. 아침에 문 열어놔서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손님 한 사람도 없었던 적이 많은 그런 상점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 전도대들이 가가지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속회들을 연결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음식점을 팔아준다든지 그 떡집을 팔아준다든지 미용실 계속해서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회 구제비 같은 경우에도 전부 전도비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대들이 정말 다니면서 그 상가 주인들 또 일하시는 분들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좋았던 게 이분들이요
문 열어놓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음식점도 바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외롭게 있는데 그냥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면서 늘 위로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대들 위해서 자발적인 헌금들을 하는데 1년에 전도대를 위한 자발적 헌금이 얼마 들어오느냐? 한 1억 2천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대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이 전도 헌금을 자발적으로 전도대에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재무부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전도대에서 회계 처리하고 지출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이제 물건 팔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작년 1년 동안에 예, 몇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느냐? 전도대를 통해서 예, 거의 상가전도 예, 또 그런 분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상가전도를 했는데 그분이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 3남매 자기 남편 그렇게 또 교회 인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작년에 몇 명이 등록했느냐? 680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틈새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드시 코로나 상황이라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틈새를 공략을 했던 거죠. 그것이 굉장히 예, 저희들에게 유효했던 거고 그런 분들이 지금 속회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믿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통독학교였어요. 저희가 성경 통독학교 할 때 뭐 1회, 2회, 3회 그렇게 하면 대개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 때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적극적으로 권면한 거예요. 성경 통독이라는 게 모일 필요도 없어요.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네, 성경 통독 일정표 가지고 서로 카톡으로 공유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 1200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가 주신 선물이 성경 통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된다 하면 되는 것 같고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틈새가 있어.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아니 코로나 때라고 아니 뭐 우리가 다 무너져 내려가나? 틈새라는 게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5월부터 이제 뭐 굉장히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하려면 신앙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저희 교회 표어는 뭐냐면 신앙 열정의 회복, 성전 예배의 회복이에요. 아주 모든 기도도 거기에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플랜카드 홍보물에 다 집어넣게 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신앙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5월 말에 저희가 이제 방역이 5월 달에 풀렸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지나고 나니까 이거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요한의슬레 회심 기념 주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간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 그 다음에 박동찬 목사님, 그 다음에 홍원파 목사님, 세 분을 강사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흥회를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 준비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사님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요새 교회들이 부흥회 안 하니까 그 좋은 강사님들 모시기는 또 쉽더라고요. 시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부흥회 우리가 3년 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부흥회 하니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자.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이번 기회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좀 하자. 5월 초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성전 예배 출석률이 7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저녁에 나와가지고 2시간씩 강단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에 꼭 나오게 해주시고, 정말 이번에 은혜 받게 하셔서, 그래서 코로나 때 무너진 신앙의 열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적어도 90% 이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2주간 기도를 했는데요.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저녁마다 나와가지고 2시간씩 기도를 하신대. 그러면서 크게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들이 한 2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첫째 날 저녁에 강사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이건영 목사님 모시고 강단 올라오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게 반밖에 안 왔으면 어떡하나, 또 막 텅텅 비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서 올라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다 합친 거예요. 할렐루야. 강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아니 이 교회 코로나 정말 진행 거 맞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강사님이 더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부흥성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맞춰졌어요. 박동찬 목사님도 말씀기도 우리가 본질 보여잡아야 된다. 기독교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도 우리가 통과했고 6.25 전쟁도 통과했고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런 것들 다 겪어오면서 2000년 뭘로 온 거냐? 말씀의 능력으로 온 거다. 기도의 능력으로 온 거다. 방법 찾지 마라. 본질 붙들어라. 2000년 동안 코로나보다도 10배 더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 치렀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교인들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말씀밖에 없어. 그래, 기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요 부흥성회 끝나고 6월달 통계를 내봤더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91%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흥성회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금요일날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 해가지고 기도의 불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요일날마다 갈면산 금요기도 이제 7번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열기를 더해가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예, 우리가 너무 방법론에 이렇게 너무 좀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우리 기독교 역사 정말 2000년 동안 뭐 이거보다 더한 핍박, 이거보다 더한 그런 시련들 겪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이겨나왔나요? 방법론으로 이겨온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 때 무너진 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서울 남녀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섬기는 그런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 열정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 예배 회복에 도움을 줬던 게 교구 찬양대예요. 자, 제가 LA 은혜교회 한계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죠. 뭐 8,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 거기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제가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근데 가서 놀란 게 거기는 이제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구보다 조금 작은 이제 그런 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전문 찬양대가 없고요. 그룹마다 찬양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32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1년 주일 예배 때 전부 그룹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주씩 뭐 새로운 곡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32개 그룹이면 예를 들자면 1년이면 뭐 2번 할까 말까죠. 그러니까 전반기 1번, 후반부 1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부흥회 때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실버 찬양단이에요. 그 교구는요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중심이래요. 머리가 허연 장로님, 머리가 허연 권사님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에 힘은 없지만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심령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그룹은요 막 30대 40대 부부들로 돼 있어요. 그런 찬양대는요 그냥 부부 찬양대 그냥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막 찬양도 신나는 찬양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느 그룹의 찬양대는 악기를 잘 편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 때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다양하다. 그렇게 하고 그 교구 찬양제 찬양대를 하면서 굉장히 결집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교구 찬양제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 문화부 예산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2억 8천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 솔리스트, 반주자, 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 페이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1년 문화부 예산 그러니까 찬양대 유지하기 위해서 2억 8천을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구 찬양제를 운영하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위원회를 해서 장로님들하고 상의했어요. 교구 찬양제로 전환합시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그 예산 아껴가지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대로 그거를 씁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님들이 다 한번 우리가 시도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 준비하다가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연습을 잘했던 교구가 빠르게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월 마지막 주부터 교구 찬양단이 그러니까 중고등부도 찬양단, 젊은이부도 찬양단, 아동부는 어린이 합창단, 그 다음에 교구마다 찬양단. 그래가지고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곡 준비하면 5월달에 예를 들면 2부 했다면 8월달이나 9월달쯤에 다시 차례가 오니까 그때는 똑같은 곡 가지고 3부 하게 하고. 왜 그러냐? 2부 오시는 분들은 2분만 오거든요. 3부 오시는 분들은 3분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구 찬양대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교구원들의 단합이 굉장하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교구 찬양단은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없는 거거든요. 성가대 활동했던 분들이 앞에서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솔리스트들이 소리를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구 찬양대 중에 제일 많이 쓴 찬양대가요 140명이 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구 찬양대를 2부 3부 세우면서 그러면서 성전 예배 회복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구가 다시 결속하는 데에, 속회들이 다시 결속하는 데에 굉장하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그때 상황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그러듯이 지금 이 시기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때라고 보고요. 정말 여러분들 사역에 영적인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알아주라. 그게 말하자면 뭐 상 주고 그 다음에 박수 쳐주고 그 사람 이름 드러내주고 뭐 표창해주고 그런 건가? 주석책을 찾아봤더니요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럴 때에 주석책에서 원어적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잘하면 뒤에서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풍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뭘 시키려고 그러면 아유 막 사양해요. 왜 그러냐면 잘난 척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점점 이게 아무도 나서려고 안 해요. 조성근 목사님이 목회를 코칭해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잘 적용해야 된다. 나쁜 믿음이 좋은 믿음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라. 좋은 믿음이 나쁜 믿음을 잡아먹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아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잘해. 그 다음에 알아주라고 하는 건 뭐냐?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사람 인구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의로울 수 없잖아요. 절대 선할 수 없잖아요. 절대 거룩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앞장선다 하더라도 늘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책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 네, 사람인 거로 그럴 수도 있어. 그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알아주라고 하는 건 뭐냐? 잘한 거 인정하고 부족한 거 용납해줘라. 그것이 알아주라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주석책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었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